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난 월삭 기도회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한 달 동안 우리는 섬김으로 함께 더 제자의 삶을 살자라는 목회 비전과 함께 섬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섬김과 제자의 삶은 정말 중요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섬김의 삶에 제자의 삶에 섬김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의 삶은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섬김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그 교회 소식을 전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달 동안 우리가 한 사람을 우리가 섬기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쪽지를 받으면 그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 기도를 해주는데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찾아가서 기도 제목을 묻는 거예요. 근데 받는 입장에서도 갑자기 나에게 찾아와서 기도 제목을 물으신다면 그분이 나를 섬기는 분인 줄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좀 여러분의 마음을 좀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중등부 학생이 올 수도 있고 청년부가 올 수도 있고 내가 청년부를 찾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을 두고 생각했던 게 그거예요. 우리 교회가 오래되었지만 서로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알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잘 모르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7월 한 달 동안 섬김을 통해서 그분 한 분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섬겨나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달 동안 그렇게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이전에 제가 한번 수련회를 갔었는데 중고등부 수련회를 가가지고 그때 미션이 뭐냐면 그러니까 그 왔던 친구들을 1대1로 다 만나가지고 얘기를 나누고 삶을 나누고 그 친구들에게 사인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련회 기간 동안 그 친구들의 사인을 다 받아오는 게 미션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많이 알게 되는 거예요. 적어도 5분 이상을 대화하니까 아이들이 그 아이들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서로를 알고 서로를 섬겨주는 그런 모습이 7월 한 달 동안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저에게 누가 올지 기대가 됩니다. 영어로 서비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섬김은 히브리어로 사라트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 단어는 뭐냐면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직무와 관련되어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섬김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나 기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관련된 직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예배에 돕는 것, 그것이 바로 섬김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섬김에 해당되는 헬라어 단어, 신약에서 쓰는 헬라어 단어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레이트루기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 살라트와 동일하게 주를 섬기는 일, 예배와 예배에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이야기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섬김은 예배와 관련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와 여러분이 익숙한 단어인데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교회 안에서의 여러 직분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 성도 상호 간에 서로 대접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그 일들에 쓰이는 단어가 바로 디아코노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참고로 이야기하면 이 집사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디콘입니다. 디콘. 그러니까 디아코니아에서 나온 단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집사라는 직분은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집사라는 거죠.
집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일을 할 때 집사, 디아코니아에서 나온 디콘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섬김은,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로 서비스라고 이야기할 때 서비스는 예배를 드릴 때도 서비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서로 봉사하는 것도 서비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섬김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리고 주를 섬기는 것, 그리고 성도들 사이에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을 바로 섬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 섬김의 첫 번째 단계, 섬김의 출발점이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섬겨야 되는데, 섬김을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 출발점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바울은 섬김의 첫 단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마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을 우리가 헬라어로 된 것을 우리가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본질적인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있는 그것. 그런데 좀 반대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예수님 되게 하는, 예수님 본질 안에 있는 이 마음인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사람에게는 없는 마음. 그러니까 본질상 타락한 죄악된 인간에게는 없는 마음, 그 마음을 예수님은 가지고 있는데 이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 영어 NIV 성경을 보면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태도와 같아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뭐냐면 태도라는 거예요. 태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는 태도와 너의 가지는 태도가 같아야 된다라고 이 구절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태도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태도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근데 그냥 이 태도를 가진다라는 것은 어떤 폼을 가지는 거잖아요. 폼. 이 폼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김두만 집사님도 아시지만 축구에서 멋있는 폼은 그냥 한순간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 제가 아무리 그 폼을, 그러니까 메시와 같은 그 폼을 내가 하려고 해도 안 나와요. 내가 수없이 반복적으로 그 폼을 찾고 계속 연습을 해야지 그 폼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이 태도, 예수님이 가지는 마음은 우리가 그냥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계속해서 품고 붙잡아 놓고 고정하고 연습해야지 그 태도가 나오고 그 마음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을 롤 모델로 해서 계속해서 연습해서 예수님과 똑같은 태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왜 권사님이 죄송하세요? 이 부부는 어쩔 수 없습니다. 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죠? 맞아요. 제가 잘못하면 집사람이 죄송해야 돼요. 일심동체이니까 어쩔 수 없죠. 뭐 어디까지 했죠? 네. 맞습니다. 네, 일심동체입니다. 일심동체가 돼야 되는, 주님과 우리가 일심동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태도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 마음과 그 태도를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예.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제자화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이 정말 예수님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 어디서 많이 본 표정인데? 어디서 많이 본 모습인데? 저 행동은 어디서 많이 들은 건데? 예수님이 그러셨잖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네.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너무 감사한 것은 뭐냐면, 우리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기도하실 때 보니까 저하고 비슷한 단어들을 많이 사용하세요. 그래서 감사하더라고요. 닮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담임 목사를 닮아가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아멘입니까? 싫으십니까? 싫으냐니까 아멘 했네. 좋습니다. 그렇게 닮아가라는 거예요. 같은 태도를 유지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바울이 옥중에 있을 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쓴 것은 뭐냐면, 당시 빌립보 교회 안에 있던 유오디아라는 사람과 순두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두 여성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앞장서서 주의 일을 감당하고 교회 일을 감당하던 두 여자 지도자가 싸움이 일어났어요. 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분쟁 속에는 누가 더 잘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서 더 잘하고 싶으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열정이 있으니까. 열정이 없는 사람들은 싸우지도 않아요. 그냥 하세요. 왜시 거죠? 근데 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의 문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는데, 그래서 앞서 내용들을 보면 너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도 간에 서로 하나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간에 하나 되는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서로 섬김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돌봐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됨과 서로 돌봐줌을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돌봐주고 서로 하나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너희가 예수님을 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뒤에 나오는 얘기예요. 6절부터 8절까지의 얘기예요. 근데 그 중간에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야, 이 마음을 가져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되고 서로 돌아보기 위해서는 누구를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태도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하는 것이 6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6절에서 8절 말씀까지 해서 보여주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가 참고로 보면 많은 학자들이 이 6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을 초대교회 당시 예수님을 위한 찬송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찬미라고 이야기합니다. 찬미. 예수님을 향한 찬미. 그러니까 추측하건대 그 초대교회 교인들이 모였을 때 우리처럼 이제 찬송가가 있었던 게 아니니까 찬송을 부르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 찬송을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독론, 예수님에 대한 신학이 고백이 되어 있어요. 근데 먼저는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노래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셨다, 이 땅에 몸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노래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생애와 사역에 대해서 노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찬미시, 그러니까 찬송가라고 우리는 부르는 거죠. 근데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표현하는 이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마음, 그러니까 이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 태도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마음에 해당하는 동사들이 쓰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자기를 비웠다, 종의 형체를 가졌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이런 동사들이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 주동사, 그러니까 동사가 되는 주동사, 그러니까 그 문장의 주된 동사는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냐면 자기를 비웠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비운 것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나머지 동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비운 것에 대해서 보충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나머지 동사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됨과 성김을 위해서 품어야 한다고 권면하는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태도가 뭐냐면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자신을 비워야 된다는 거예요. 비우는 거. 그러니까 그 마음과 태도는 뭐냐면 자신을 비우는 태도라는 거예요. 비우는 거. 그래서 성김의 시발점은 뭐냐? 성김의 시작점은 뭐냐면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근데 다른 그 말로 표현을 하면 자기를 낮추는 거. 그걸 헬라어로는 케노시스라고 얘기해요. 케노시스. 여러분 이 단어를 알면 여러분 되게 유식해져요. 예수님의 케노시스. 뭐예요? 자기 비움. 자기 비하.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자기를 비운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자기를 비운다. 나를 비운다. 근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제가 이 영어 성경을 자꾸 이야기하니까 영어를 잘하는 것 같죠? 잘합니다. 근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 made himself nothing. 그러니까 그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비운다는 건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 속에는 아무것도 없어. 라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포기가 아니라 유보. 포기가 아니라 절제. 그러는 거죠. 다 할 수 있는데 그걸 할 수 없는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원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동등한 영광과 지위를 소유한 존재이지만 그가 이미 소유하고 있는 이런 영광과 지위를 계속해서 고수하고 있지 않으시고 스스로 자기를 제한하시고 낮추셨다라는 것입니다. 딱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자신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이 되셨고 모든 것들을 다 아시면서도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자 되셨고 정말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는 힘이 있으면서도 무능한 사람이 되셨고 또 역사를 초월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역사 속으로 들어오셔서 인간과 함께 제한을 받으셨다. 이것이 바로 자기를 비우셨다, 자기를 비하하셨다, 케노시스 하셨다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보면 부여하신 하나님께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 가난함으로 너희를 부욕해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여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많은 것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더 가지는 것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더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자존심 상할 때가 언제입니까?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거는 그래도 참을만 해요. 나보다 힘센 사람이 저한테 뭐라 하는 거는 그래도 참을만 해요. 그런데 나보다 없는 사람이, 나보다 능력도 없는 사람이, 나보다 힘도 없는 사람이 나를 무시하면 그때는 어떻습니까? 진짜 자존심 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닌가 보네요. 그 TV에 보니까 이혼 숙녀 이런 그거에 TV에 나오는데 보니까 그 남자가 이제 술만 먹으면 주사가 되게 심한 거예요. 되게 주사가 심한데 평상시에는 그냥 그 얘기를 들어도 가만히 있는 착한 사람이에요. 되게 착한 사람이에요. 근데 술만 먹으면 그걸 기억했다가 보복을 하는 사람이죠. 막 소리도 지르고 막 찾아가서 막 하고 막 그러는 사람이에요. 근데 서장훈 씨가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데리고 가가지고 한번 술을 먹이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한테는 하는지,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서장훈 씨가 거의 2m가 넘잖아요. 힘도 좋고 운동도 하셨고. 근데 그분이 뭐라 그래요? 인터뷰를 하면서 서장훈 씨한테는 못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힘도 세고 감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우리는 비우지 못해요. 우리가 뭔가 가진 것처럼,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뭔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비우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는 없는 예수님에게만 있는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지 못한다. 근데 여러분, 우리 자신을 비우는 것이 뭐라는 거야? 섬김의 첫 번째라는 거야. 내가 다 할 수 있지만 다 할 수 없는 것처럼,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 내가 다 할 능력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능력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자신을 비우는 것이고 섬김의 첫걸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그렇게 하자고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그렇게 하자고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척하지 맙시다. 있는 척, 아는 척, 할 수 있는 척 하지 말자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건 하고 할 수 없는 건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자기 비움의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는 먼저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종이라는 것은 뭐냐면 들로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순종하는 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형체라고 말하는 여기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앞서 6절에서 하나님의 본체라고 할 때 사용했던 단어와 동일하게 모르페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모르페는 어떤 거냐면 그 사람이 그 사람 되게 하는 본질적인 특징들, 그것이 바로 모르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그 위엄과 대통령의 지혜와 대통령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대통령이라는 거죠. 그게 대통령의 본체, 모르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나된 것, 나의 본질이 뭐냐? 바로 모르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라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됨의 속성들을 다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본체라는 거예요. 그러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있다는 건 뭐예요? 종인 척하는 것이 아니라 종이 되는 본질적인 부분들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종이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냥 종 노릇했는 것이 아니라, 종인 척한 것이 아니라 정말 종으로서 삶을 살아가셨다는 거예요.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했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종으로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공생의 기간에도 머리 뜰 곳이 없을 정도로 가난하게 사셨고 죽음 후에도 무덤까지 빌리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삶은 종인 척하는 삶이 아니라 뭐예요? 종이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기 비움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남을 섬길 때 얼마나 우리는 척합니까? 도와주는 척, 잘해주는 척, 뭔가 위해주는 척,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섬김은 본질은 뭐예요? 자기 비움에서 시작한다면 진짜 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쪽지의 이름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여러분, 섬기기로 작정을 하셨다면 그냥 그들을 위하는 척이 아니라 진짜 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척이 아니라 기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이 무엇입니까? 나 기도할게요. 나 기도하고 있어요. 목사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언제요? 얼만큼요? 여러분, 척하는 게 아니라, 정말 섬기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섬기자고요. 아멘? 진짜 그 본질, 형체를 가지자는, 모르페를 가지자는, 그리스도인 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자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사람과 같이 되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뒤에 나오는 8절에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시는데, 인간과 전혀 다름이 없는 진정한 인간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모르페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런 단어를 사용했느냐 하면,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지만 사람의 본질을 가지고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을 가지고 있고 사람의 형태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악을 다 받으시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경험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케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이 되셨지만 그의 본체 모르페는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계셨고, 모양, 그러니까 스케마에 있어서는 완전한 사람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인 사랑이나 거룩함이나 진실함이나 의로움에 있어서는 완전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또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그런 속성과 속성의 편재, 그러니까 모든 곳에 계시고 존재하시고 전능하시고 영광으로 스스로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제한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 주님은 스스로 사람으로서 자신을 낮추셨는데, 그래서 겸손하셨는데, 그 겸손함은 어디까지 나아갑니까? 주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자기 비움, 자기 비하, 자기를 버리셨는데 어디까지 버리셨다는 거예요? 종이 되기까지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므로 겸손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궁극적인 그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품어야 되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비움, 케노시스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서로 돌아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서로 돌아봅시다. 잘 지내고 있나? 안 죽었나? 잘 살고 있나? 네. 우리가 좀 돌아봅시다. 근데 이 마음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태도부터 시작되는 거고, 종의 모습으로 사람의 형체를 가져서 십자가에 죽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한 달 동안 이런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연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연습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의 삶도, 우리 앞으로의 모습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